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다 마음과 뜻은 원하지만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몸만 없다면 하나님 그의 영혼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업도 삶의 형편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드리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예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걸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적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번 다시 뜨겁게 박수 한번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웃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주시고 치아가 최소한 몇 개 보여야 돼요? 5개. 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요. 또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꼭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보통 3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된 거 다 당신 때문에, 당신만 아니었어도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또 한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이 아예 없었던 일이야 하면서 문제 자체를 아예 부인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로부터 아예 도피하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망을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찾아올 때 어쩔 수 없는 환경의 그런 열악함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얘기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 안에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피하거나 문제를 덮어두거나 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이런 모든 문제를 다 직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책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무엇일까요? 네, 빠르시군요. 기도입니다. 그것도 간절한 기도.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한편과 처지를 잘 아시니까 당신의 뜻대로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하면서 막연하게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꼭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지속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온 교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비를 오게 해달라고 7번씩이나 엘리야가 간절하게 성경에 보면 땅에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면서 7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이 병으로부터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는 이야기들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억울한 일, 또한 자연재해, 질병과 같은 문제 속에서도 무엇인가 이것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읽으신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절기 중에 불임절이라는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불임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불임절하면 그 이름이 생소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외에 하누카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기쁨으로 즐기고 있는 이 절기 중에 하나가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 불임절을 히브리어는 푸르라고 하는데 제비를 뽑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에스더를 읽을 때마다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날짜를 이 푸르라는 이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했다라고 해서 이 불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모두 다 회당에 나가서 에스더서를 공동으로 함께 읽는데 에스더를 읽을 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일제히 막 발을 쿵쿵쿵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의 이름이 지워질지어다 하면서 함께 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종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야만 합니다 하면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여러분 저와 읽은 것처럼 오직 하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 4장 1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정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 오히려 자기의 계획에 넘어져 죽임을 당하고 또 살해당할 위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 역사적인 사실적인 이 사건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왜 우리도 기도가 중요하고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가 왜 우리 삶 속에 중요하냐? 첫째는요,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흔히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사실 5분 후 앞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문제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만을 해결할까 하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숙하게 읽어보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들이 꼭 내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긴 객지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팥죽 때문에, 그렇죠?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중간에 자기의 형 에서가 잘 훈련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너를 죽이러 온다,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아니 오래간만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렵고 걱정이 된 야곱은 강을 건너가지도 못하고 자신의 소유를 둘로 나누어 혹시 건너가다가 에서 형이 공격하면 나는 빨리 도망가야지 하는 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야곱이 기도했을까?
분명한 것은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 현실, 이 현상만을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원인이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에서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해서 야곱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수를 갚게 하기 위해서 힘을 공급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력이 에서를 붙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자기를 죽이려 오는 이 400인의 군세가 아니라 에서의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위협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사탄의 이런 영적인 이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실 야곱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한 후에 기도한 후에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마음이 처음의 마음과 달라진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 1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보세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축하해. 일년을 쫙 써가서 환영해 주려고 데려온 거 아니었잖아요.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자마자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가 연민과 사랑, 동정심으로 변했어요.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동생인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천사와 싸움을 하느라고 절름발이 불구자가 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보니까 옷이 다 부러워졌어요. 고생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얼굴은 초췌해 있었습니다. 이런 동생의 모습을 본 마음속에 미움보다는 연민과 동정심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사랑까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달려가서 동생 야곱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엉엉 울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에서가 거느리고 오는 잘 훈련된 400명의 군사가 아니라 에서의 마음을 분노케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문제였는데, 그런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야곱이 20년 동안 해결해 주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어둠의 세계를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분노와 원망의 세력이 물러가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마음속에 오히려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우리도 오늘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까지도 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음모한 사람이 누구냐?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아수르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야기예요. 아각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예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 하만이에요. 그러면 아각은 누구냐?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그러면 또 여기에 아각은 누구냐?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왕의 후손이며 이 아각 왕은 결국 아말렉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요 뭐냐면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그래서 17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뭐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을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당신들은 하늘 아래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번역 성경을 읽어봐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더시죠. 아말렉 사람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과 원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키려고 했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사단과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요. 마찬가지로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이 싸움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하만 뒤에서 역할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문제 뒤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케 하는 어둠의 세력인 영적인 이 싸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네, 미국 기도에 관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When man walks, man walks. When man prays, God walks. 이 이야기예요. 뭐예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만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의 능력밖에 나타날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와 유대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스더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야기래요. 자, 여기 보면 그날 밤이라는 것이 어떤 밤이냐? 모르드게와 유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날 밤이에요. 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날, 그 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가 죽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에, 그런데 갑자기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TV나 영화를 보면 왕들이 잠이 안 올 때 보통 어떤 일을 합니까? 궁중의 악사들을 불러다가 음악을 연주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따뜻한 물에 받아놓고 혼자 목욕을 하든가, 아니면 술상을 받아서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신하하고 술 한잔 기울이면서 잠이 안 오는 밤을 보내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렇죠? 얘야, 아무도 없느냐? 내가 잠이 안 오는데 가서 책을 하나 가져와라. 궁중실록, 이 궁중의 일지를 적은 걸 하나 가져와라. 하필이면 재미있는 소설책도 아니고 그 재미없는 했던 궁중실록을 가져오는데 그것도 다른 선조들이 있었을 때의 그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할 때 있었던 그 부분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봐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에스더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속에 거룩하기를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자, 보세요. 책을 펴서 읽었어요. 한번 읽어봐라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이렇게 고발해서 왕이 생명을 건졌던 그 이야기를 읽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필이면, 그렇죠? 그 부분을 읽었을까?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왕에서 어떤 상을 내렸느냐 했는데 시종이 대답해요. 나라에서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이요, 갑자기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왕에게 그냥 무심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왕의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사람을 궁으로 불러서 큰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것도 언제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른 아침에 때마침 신하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에요. 하만. 그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왕이 하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을 해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은요, 왕이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놀라운 건 자기인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긴 스토리인데 성경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합니다. 자기인 줄 알아요. 자, 에스더 6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기를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다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렇죠? 만약에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요, 야, 너 모르드게 알아? 모르드게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는요, 그러면 뭐 가진 증상 모략을 내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내가 특별하게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니까 오히려 하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최고의 이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왕이 잠이 안 온다고 그냥 궁중의 악사들을 불러서 음악을 들었다면, 좋은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 궁중 실록을 가지고 왔는데 신하가 다른 부분을 읽었다면, 그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이미 이렇게 한 일을 하만에게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다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집에 가셔서 에스더를 꼭 읽어보세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간절하게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에서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만 뒤에 역사하던 악한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셨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중요합니까? 제가 부임한 목사로서 매번 광고마다 하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회가 은혜롭습니다 하면서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중앙교회, 갈릴리교회 한참 부흥할 때 우리는 뜨겁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맛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공짜로 이루어집니다.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두 교회를 합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번 강조하는데요.
새벽기도 여러분 오세요. 제가 일주일에 다 나오는 거 아닌데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한번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아까처럼 다 인생이 힘든 기간이 있잖아요.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언제가 목사님 제일 힘드셨습니까? 물어보면 유학하던, 공부하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석 달이 됐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이렇게 살도 풍성하게 오르고 기름기도 쫙 흐르고 이제 럭셔리하게 되었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제가 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유학생활 힘들 때, 그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영어도 잘 못해, 미국도 잘 몰라, 그렇죠? 공부 외에는 학교에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한 번은요, 아내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고, 하혈을 할 때마다 배가 아파서 서짓든가 몸을 띵띵고 그러는데, 죄송한데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갔어요. 가서 뭐, 그쵸, 타이레놀 가다가 이거 먹고 좀 참어. 이게 할 수 있는 처방이었어요. 특별히 나이 먹는 이후에 학생들이 마음 밖에 나가서 마음 놓고 돈도 벌 수 없어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나중에 변명을 알게 됐는데 그 변명이 엔드로메트리아시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 병은요, 여성들에게 되게 치명적이고 치료하기 어려운 병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생리가 거꾸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심한 경우에는 배가 아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병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긴 하지만 제가 있을 때는 이 치료의 약이 너무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어요. 그래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저희가 돈이 없어요 하니까 그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대요.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아기를 낳으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병은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내하고 1년 동안 작정을 딱 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2시간씩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놓고 금식하며 때로는 철야하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없는 그런 몇몇 가정이 함께 와서 함께 작정 기도를 시작했는데 힘들다고 중간에 다 포기하고 그만두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힘들게 생긴 아기라서 그렇게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10달 동안 저희 아내가 누워있으면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둘째인데 하이군에가 있는 둘째 아들 데이비드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도 생기고 아내의 병도 나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저희 아내가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초음파 이렇게 한번 다시 진단을 해봤더니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의사가 이번에는 아내 자궁에 혹이 5개는 안과 박이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어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이렇게 자궁 내막증과 근종까지 있는데 어떻게 둘째를 낳으셨어요? 하면서 우리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빨리 수술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쵸, 이미 2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 아내도 이것 때문에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 빨리 수술 날짜를 잡고 그 수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수술 당일날 모든 준비가 끝나서 이제 수술하려고 마취사가 마취를 딱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이러자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수술할 수 없습니다. 나가세요. 그래서 수술 못하고 집으로 돌려왔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했어요. 검사했는데 놀라운 것은 아내의 몸에 있던 근종과 혹들이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기 어려운 이 일이 기적과 같이 우리 가정에 나타났어요.
나중에 사실은 저희 아내 병을 알고 그 치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많은,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중보고대 팀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제 아내가 그때 수술했다면 저 뒤에 앉아있는 셋째 좌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저희가 진심으로 깨달은 사실은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게 저희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좌시아가 태어날 줄 알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질병,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한 아프게 만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될 게 뭐냐?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부흥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위기 가운데 있거나 힘든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찬양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신음중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중앙 갈릴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 사명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을 탓했습니다. 하나님,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던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길을 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속에 사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기도를 한다고는 했지만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읽는다고 읽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 두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더 가기 전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들,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피며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